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의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 너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모든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활과 범사와 직장과 모든 행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로인 나는 바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이 요한이 인생 말년에 가서 소아시아 지방에 특히 에베소 교회의 장로로서 사역을 하여서 그가 이제 말년에 장로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는 성경에 보면 목자와 감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를 목자라고 쓰기도 하고 때로는 감독이라고 쓰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목회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인 나는 바로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다,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이오는 바로 요한과 친구 사이였어요. 요한과 친구 사이로 막역한 친구지간으로 지내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바로 이 친구라는 말을 넣는 그러한 성경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친구 가이오에게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바로 이 친구이면서 사랑하는 자,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성경은 참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진정으로 사랑한다, 참으로 사랑한다, 이러한 표현을 성경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에게 그가 목회에 있어서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9절과 10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요한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였음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9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대의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였지만 이 요한은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방,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터키 지방, 바로 티르카이 그 지방에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많이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그가 부닥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요한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척을 하면서 자꾸 그들을 갖다가 이제 박대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마음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 바로 일반적으로 이 교회의 어떤 한 교회의 멤버이면서 그러면서 그 교회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 성경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직분을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사람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어떤 한 교회의 성도이면서 그러면서 그 성도 가운데서도 으뜸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의 모든 일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첫째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그 마음이 그러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순수한 신앙에 들어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바탕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참 좋은데, 이 사람이 알고 보면 그 진심에 있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온전히 예수 안에 들어있지 아니하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교회의 사람들로부터 그가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인상을 심으려고 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가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 교회의 지도자적인 위치에까지 오른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요한과 요한 일행,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방해하고 회방하고 또 헐뜯는 말,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였다. 10절에 보면 그 악한 말로 거짓으로 나쁘게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걸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마음속에 내가 봉의가 되어야 되는데 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어디 우리 여기 와가지고 저 요한이 복음을 전해? 사람들이 요한의 말에 집중해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내가 주도적인 사람인데,
내게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 사람에게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요한뿐만이 아니라 그 당대에 복음을 전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방해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오면 오히려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하면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리고 또 전도에서 사람들이 데려오면 그 사람들까지 회방하면서 방해하면서 내쫓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친구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바로 그는 사랑하는 친구 이 가룟에게 악한 것, 그러한 것을 본받지 마라. 신앙생활할 때 그러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면서 바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가룟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서 그가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멤버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열심히 내가 보니까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사람들 가운데에 으뜸되는 그 자리에까지 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는 물론 그런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막 섞여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에 이리도 있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 가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자칭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대에 우리는 진정으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할 때 다 손붙잡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이 세대에 우리가 진실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내세를 믿고 있는가, 진실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과 우리의 내세가 있는가, 이걸 분명하게 믿고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이걸 늘 점검하면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이렇게 좀 노크하면서 우리가 교제도 하고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바로 디오드레베는 분명히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의 영적인 안목으로 영 분별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이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친구 가룟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가룟은 소아시아 지방의 한 교회의 성도였어요. 성도였어요. 그 교회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로서 그가 믿음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이 가룟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한 시련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에 충실하고 성도였던 신실한 이 가룟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을 꿋꿋하게 지키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볼 것 같으면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요한이 형제들이,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와서 너에 대해서 가요에 대하여 진리를 증언해 주는데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러면서 너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면서 너에 대해서 좋은 평들을 갖고 있더라. 좋은 견해들을 가지고 있더라. 이것을 내가 들으니까 내가 굉장히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걸 볼 것 같으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도 요한과 그리고 이 가요는 같은 교회에 있지는 않았어요. 같은 교회에 있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예전에도 바로 지도를 받았고 그리고 또한 그가 이제는 주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주의 복음 안에서 충실한 것 이것이 그에게 알려졌고 또 친구로서 서로 평상시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가요의 믿음 생활 그 어떤 행실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이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신앙과 삶의 성실한 자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실되게 살아간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러면 오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가도 예수님 안 믿어도 그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나는 법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있고 실제 착한 일, 누구를 도와주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정말 본이 될 만한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여기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할 때 이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 이걸 언제나 정지하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다 천사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여 이제 막 시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본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기는 믿지만 아직 진리의 그 정말로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냥 물가에서 맴도는 사람이 있고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각자의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어떤 분야에서 조금 모범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살면서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과 이 둘을 딱 놓고 비교해 보았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인정하느냐? 여러분 부모님이 내 자녀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병들기도 했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실패도 했고 그래도 그 부모님은 내 자녀를 볼 때 나의 자녀인 겁니다. 내 자녀를 절대 관시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진리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자기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나는 복없이 살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배척할 수가 있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거만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자기가 본의가 되어서 사는 이것이야말로 교만한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취하지 않는 어리석은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실로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자라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신앙과 삶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삼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에 자녀는 믿음의 자녀들, 요한이 전도한 사람, 그리고 목회의 그 성도들, 교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그가 육적인 자녀가 아니라, 육적인 자녀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요한이 그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자녀들처럼 그래서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믿음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안에서 잘 지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걸 듣는 것보다 내게는 더 기쁨이 없다. 내게는 이걸 듣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쁜 일이다. 요한이 그 정도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건 언제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진실된 것, 이건 언제나 믿음과 연결된 믿음이 전제되어야지 믿음 밖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진실성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볼 땐 어리석은 자요, 거짓된 자요, 부패한 자로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이미 원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척하고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 주었다고 하는 이 공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5절에서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을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기에 나그네 된 자, 여기에 나그네 된 자들, 이 사람들은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막 세상으로 전파되던 그러한 시기에 이때 그들은 바로 순회 전도자들, 순회 설교자들, 이렇게 내 교회다 해가지고 자기 교회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들은 전도할 곳이 없는가? 내가 어떤 영혼을 구원할 사람이 없는가? 그래서 막 이 동네 저 동네 막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 일에 열심히 내던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평신도들인데, 교우들인데, 교인들인데 그들이 주님 사랑이 너무나 열정 내다 보니까 그 당대에 복음이 전파될 때 전파할 곳은 많고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고, 그러니 그들이 이제 전도자로서 정말로 교회에서 그들을 꼭 이렇게 뭐 임명장 주고 너는 어느 교회 전도자다, 너는 어느 교회 뭐다, 이런 거 안 줘도 그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해야지 그러면서 막 순회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찾기가 힘든데 우리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리고
각 교단들이 초창기 막 세워질 때, 이러한 때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열심히 내다 보니까 또 어느 날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게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내 교회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아름답게 순회 전도자, 순회 설교자, 이러한 사람들이 이 나그네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잠자는 숙식, 이러한 것을 이렇게 그 당대에 내 교회, 우리 교회에 꼭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초대 당시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마주쳤을 때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정말로 숙식을 제공한다든지 그들에게 먹는 걸 제공한다든지 그러면서 그들을 대우하고 대접하고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그러한 교통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요한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자 그 친구라고 하는 이 가이오가 자기 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와 이렇게 맞닥뜨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나서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접하면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 일에 힘을 썼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접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지원해 준 그러한 이 아름다운 소식이 그들이 와서 내게 전해주더라. 나에게 당신에 대하여, 사랑하는 친구 가이오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아름다운 현실들을 이야기해 주더라. 그걸 나중에 이제 요한에게 편지로서 또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로 전해주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이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는 이제 또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잘 전송해주고 그들을 배웅해주고 끝까지 그렇게 잘 하거라, 이걸 당부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정말로 복음에 힘쓰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배척하지 말고 영접하는 것,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꼭 사도만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만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대접하고 그들을 지원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너도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도,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또 전도자들도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꼭 사도들만 우리가 으뜸된 자, 우리가 정말로 지도자 이렇게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모두 다 각자 위치에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의 일에 협력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닥치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힘쓰면 이것은 모두 다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일하는 것, 여러분이 힘겨가는 것, 여러분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현대교회의 한 가지 문제점은 너무 제도화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돼.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로 큰 교회는 자꾸 비대해져. 작은 교회들은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설령 돕는다 할지라도 생색내고, 그리고 설령 돕는다 할지라도 자기들하고 관계된 데만 도와줘. 이러한 그 폐단된 모습과 초대교회 당시에 이 아름다운, 꼭 우리와 관계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그가 신실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서 함께 협력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과 많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회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 또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이렇게 순회 전도자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데메드리오 대표적으로 그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은 이 세상의 무사람들에게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그 사람을 확증하고 증언한다.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를 칭찬해주고 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을 듣고 있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선행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잠깐 성경에 12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 3서에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 귀에 익숙한 그 말씀 한 구절이 있죠. 그게 바로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건 어떤 특정 교파나 어떤 특정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이 말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요것만 딱 띄어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이 가요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회당했던 사람이 그 가운데 있고,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도 있고 저런 부류의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선한 것을 본받으면서 내가 정말로 내 자리에서 나에게 닥치는 그 일들 가운데 진실로 믿음을 다해서 협력할 때 그 사람은 누구와 같은 사람이냐? 여기에 칭찬받고 사랑하는 친구라고 하는 이 가요와 같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요와 같은 그러한 사람처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 기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음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이 요한 3서가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고 있을 때 사랑하는 자여,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가요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정말 초대교회 당시에, 그 당시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그 가운데서 반의 꿈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사람은 믿음을 지키면서 노력을 하면서 그에게 정말 그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협력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전되기를 원하면서 그들을 대접하고 협력하고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했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성경에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말을 할 만하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가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나. 가인과 같이 정말로 믿음에 충실하면서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같이 이렇게 말씀하면 네 영혼이 잘된같이 내 영혼이 잘되고 평안하고 그리고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되는 그러한 일, 이것이 있기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간구한다, 내가 기도한다, 내가 바란다, 간절히 하나님께 그걸 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요 마냥 이러한 신실한 믿음으로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사람에게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 그러면서 정말로 믿음의 협력을 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될까지 범사가 잘되고 모든 일 매일매일의 일들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네 몸도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내가 축복한다, 내가 기원한다, 내가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여기에 보면은 정말 이 방해꾼 마냥 여러분 그것이 꼭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어떤 일들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장애물이요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낭망하고 포기하고 물러서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가요 마냥 주변에 그러한 장애물과 그러한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슬기롭게 여기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는 이 가요의 이 모습에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된 이 말씀은 단순히 요한이 친구에게 말한 그 차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할 정도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